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 때 각자의 집에 또 가실 수 있고 또 가시면서 잘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을 듣기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죠.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명절이 하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이 있어요. 고국을 떠나 타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때만큼은 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항상 소원하고 예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 명절의 이름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같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시작! 유월절. 그렇습니다. 유월절, 이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아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던 때에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 재앙이 이집트 전역을 휩쓸면서 장자들을 죽이던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만큼은 재앙이 머물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바로 유월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벌하려 했던 그 큰 재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내리지 않고 넘어간 그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스라엘 가장 큰 이스라엘 고유 민족의 어떤 민족 고유의 명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고 예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큰 행사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큰 민족적인 감사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 유월절을 지킨 횟수는 사실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해에 딱 한 번 지키고 그 다음 해에 한 번 지키고 그 이후로 40년이 될 동안을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유월절을, 그렇게 중요하다는 유월절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키지 못한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왜 이들이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서 포피를 제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할례라고 이야기하죠. 할례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남자들의 포피를 제거하는 의식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하게 되면 몸이 회복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곳에 머물면서 몸이 회복하기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매일같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당장 떠날 수 있도록 유목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이 과연 할례를 행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머물러 회복하는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유월절도 역시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감사와 가장 큰 민족적 기쁨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을 떠돌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광야 속 이스라엘, 이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출애굽과 같은 기쁨의 소식을 들은 바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 모두 들으신 줄 믿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 모두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기쁨으로, 유월절과 같은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번 광야와 같은 환경이, 광야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기쁨의 유월절을 막아섭니다. 하루하루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이러한 어려운 삶의 모습이 결국 우리에게서 그 기쁜, 유월절과 같은 기쁜 생명의 절기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서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를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조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기쁜 삶을 살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기쁜 소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타고 태어난 삶의 조건들에 대한 원망, 가끔 우리도 이런 원망이 있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와 깨어진 관계에 대한 슬픔, 미래와 현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또 오늘 나를 찾아온 부정적인 감정이나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몸과 마음의 질병들, 그 외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조건들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처해 있는 광야입니다.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정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하다가 이제야 집중이 갑자기 돼서 딱 하려고 하면 저녁 시간이에요. 딱 이거 하려고 하면 밥 먹을 시간이에요.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또 직장인들은 이런 게 있죠. 이제 진짜 일하자 하고 자리에 앉아서 막 일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하고 계속 카톡하고 하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딱 일해야지 하면 꼭 누가 와서 커피 한잔 하자고, 음료수 한잔 하자고 부릅니다. 이러한 일들 저희 종종 경험하셨을 거예요. 꼭 뭔가 하려고 하면 방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해봐야지 결단하는 순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방해가 찾아옵니다.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애쓰다가 결국엔 우리의 결단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결심을 잊어버리고 다시 삶 속의 광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온 신앙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사실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광야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요. 첫째, 우리 한번 제목을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틈틈이 예배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구절은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장막을 지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주목하여 볼 점은, 저희들이 여기 주목하여 볼 점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것이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전과 장막의 차이는 뭘까요? 성전은 한 곳에 머무르면서 움직일 수 없게 지어진 건물을 말합니다. 장막은 뭘까요? 이동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쳤다가 다시 거둘 수 있는 텐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러 예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언제 어디서든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틈틈이 예배할 수 있도록 텐트를 지으라, 장막을 마련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기회가 될 때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때때로 저희들의 상황이 하나님을 진득하게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쓰면서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틈틈이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몰아치는 일과 속에서도 잠깐의 틈을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 내 안에 휘몰아치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도저히 들지 않을지라도 그 감정의 틈새 속에서, 그렇게 휘몰아치는 감정의 틈새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그 잠깐의 예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잠시 드려지는 그 틈새의 예배, 이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이 틈새의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음을 저희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들고 다니면서 틈새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모든 시간을 다 예배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신을 다 예배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광야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지 못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틈새에 당신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틈새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버티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 둘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또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신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가 뭐죠? 광야는 그야말로 넓게 펼쳐진 황폐한 들을 말합니다. 풀이나 나무가 거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황폐한 땅을 우리가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먹게 하시고 매일 아침 이들에게 만나를 보내셔서 이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풍성하게 먹고도 남을 만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살아갈 수 없는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매일같이 부어주셨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들이 앞서 말했던 광야를 기억하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이 바로 광야라고 했습니다. 곧 오늘날 우리들을 찾아오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혹독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고 살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그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그저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 영적인 기근 속에서,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그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뜨거운 해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어 밤의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다만 우리들이 광야의 황폐함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내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거칠고 힘든 인생이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죠.
다 우리가 서로 이 예배 자리에서 나누지 못할지라도, 또 소그룹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광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을 향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오늘 이 시간도 보내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누림으로써 이 광야의 생활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언제 멈췄을까요? 언제 그것이 멎었을까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그 광야의 어려움들을 모두 넘어서 여리고 평지에 모여서 다시 유월절을 지켰을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는 멈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키지 못했던 민족 고유의 명절 유월절을 지켰을 그때에 감사와 기쁨 속에 감격함으로 환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멈추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먹던 임시로 먹던 음식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그들이 정착하여 머물러 살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서 이제 마음껏 먹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메추라기를 주워 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배고플까봐 만나를 모아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언제든 먹고 싶을 때 내가 있는 이곳에서 풍요롭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도착하게 하신 그곳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일은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약속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절대로 광야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과 같은 풍요의 자리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즐거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 오늘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반드시 광야를 넘어 예배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예배할 수 없게 이끌어 갈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틈틈이 예배할 수 있도록 장막을 허락하십니다.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틈새 속 예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기도, 잠깐의 찬양, 잠깐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결국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역경을 통과하여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오늘 신앙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도 머지 않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이 광야를 넘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 이야기 나누었던 유월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다는 것을 기쁨과 감격 속에 고백하는 환호의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광야 속에서 이들은 40년 동안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어려웠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지어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풍요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이 광야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조건과 환경이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우리는 이 광야를 넘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오늘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생활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 각자가 이 6월절도 마음에 새기고 예배 자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돌보시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흔들리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틈틈이 예배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잠시의 기도, 잠깐의 찬양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그 예배 속에서 우리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고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며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결국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그 예배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때로 넘어지고 흔들릴 때에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한번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연히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